23편 3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이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쁘고요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안이,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날 기분이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알아서 기쁘기도 하고 어떠한 소식이 들었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소생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아주 탈진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 말을 해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죽지는 않았어요.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의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소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70년, 80년, 요즘에는 90수도 하신 분 많이 봅니다. 우리 육신은 70, 80, 90 기한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소생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상태였다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집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만 365일 살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매일매일 신앙생활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청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러한 공부를 하고 그러한 직장을 간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를 것은 무엇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가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목표 다르죠. 다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러한 목표를 정하여 사는 것과, 이러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목표가 없이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엄연히 다르죠.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이러한 목표를 잊어버린 성도는 갈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지, 갈 방향을 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일 것입니다. 목표를 딱 내비게이션을, 목표를 설정하고 안내대로 가면 정확히 갈 것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안개 속이겠죠. 우왕좌왕이겠죠. 분주하게 살지라도 목표를 잃어버린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만족은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잃은 순간부터 이제 그는 방황할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지적인 만족을 얻고자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죠. 성도의 기도와 찬양, 내 감정의 만족을 얻고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 뿌듯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성도의 교제, 내가 외로워서 친구 사귀려고 교회에 와서 친구 성도를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 생활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 모임이 되어야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빠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그런 목표가 없는 성도의 모임은 결국 자기 자랑만 앞세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를 공격하는 이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하여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누구 예배를 방해할까? 누구 신앙생활을 방해할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계속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이제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까워요. 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가깝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걸 보았어요. 그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싶다. 욕심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보이는 건 갖고 싶고 보이는 건 먹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가까이, 죄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물론 나를 위해서 살지만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왜요?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었으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1년, 5년,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 같은 한 방법이면 좋으련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가지고 방법이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조율이 잘 안 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삐치고 실족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없으면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 나누다가 회의하다가 자기 방법 택하지 않는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고, 그런 사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예수님 금식하고 계실 때 와서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하지 않습니까?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은 양 스스로가 목자를 찾아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과 똑같습니다. 내 앞길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나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고 사람이 이 상대방이 위로가 필요한데 그에게 위로 대신에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그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해주기는 커녕 상처 주고 야단 치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상처 주고 그 사람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양들의 상태를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매를 들어야 할 때, 위로해야 할 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가?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방법, 소생시키시는 방법, 먼저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내 양은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제 내 양은 여기에서 양이라고 비유했는데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목자는 저희를 양을 알며 저희는 양은 목자를 따르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는 양이 목동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양에게는 최고로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양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동보다 앞에 가서 양이 쉴만한 물가를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저절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망이 험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목동이 인도하는 그 대로만 간다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떨어진 연과 같지. 실 떨어진 그건 따라가 버리죠. 아무리 좋은 환경도 양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이리를 지켜주고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양은 평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불안할 거예요.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목자가 없을 때, 양 스스로 있을 때,
그래서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환상 중에 들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만으로 양은 목자를 뒤를 쫓아갈 수 있고,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양은 그 자체가 평안이요 쉼이요 소생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아멘이죠.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을 때 이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지성령 교성도님들이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각박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오늘 하루가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일주일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잊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볼 거예요. 아니면 그 가는 발걸음을 막을 거예요. 왜요? 그대로 가게 되면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 목동이 보았어요.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동이 쫓아가서 작대기로 턱 때려줄 거예요. 왜? 양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홀로 자기 갈 길 간다면 사나운 이리가 양을 움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이 가려고 할 때 목동이 그 앞길을 막으면 양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목동은 그 양이 홀로 지나간다면, 자기 스스로 멀리 떠나간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는 양을 막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의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냄새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서 온전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흠이 있고 흉볼만한 거 많죠. 다 그걸 감추고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고 싶고, 우리는 목자와 동행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는 안주해서도 안 되고
힘없이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이는 연약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다투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툼 자체도 안 되지만 다툰다면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돌보아줘야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양무리를 통해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 몇 분 되지 않지만 나이 다르고 성 다르고 성품 다르고 배움 다르고 경제적인 환경 다 다르고,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문제 없는 게 이상하죠. 다툼 없는 게 이상하죠. 다툼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텐데, 이제 최종 목적지 주님이 나를 부르든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그때까지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손잡고 간다면, 유모차 이렇게 아이 태워가 이렇게 끌고 가는 유모차 있잖아요. 바퀴가 커요 작아요? 그 유모차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턱도 이렇게 끌고 갈 때 걸린단 말입니다. 왜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걸립니다. 바퀴가 크면 오직하는 건 다 넘어가 버리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줍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아이가 응아 울면 엄마는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잠투정으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갓난아이 때는 울면 엄마가 바로바로 즉각 해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즉각 응답이 더딜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는 마귀와의 싸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더 우리를 성숙되게 이끄시고요,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갑자기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많은 문제를,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사자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참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이제 절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로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공부할수록 이제 회복하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나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목자의 손길만 기다려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인도하지만 우리는 구할 것은 구하고 찾을 것은 찾고 두드릴 것은 두드리는, 이제 양도 우리 성도도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두렵다고 이제 귀를 막고 주저앉아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길 잃은 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제 목자에게 그분께 구할 것은 구하고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나의 삶의 목표가, 나를 소생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